기독교의 구원론, 무엇이 진실인가? 기독교의 구원론은 난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가설이 있고 가설마다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부터 협착한 좁은 문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게 분포합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론에 분명하게 하나를 확정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구원론에 대한 탐구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침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천국행 티켓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드넓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3단계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1. 입학, 2. 학교생활, 3. 졸업 세 가지 상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구원학교 입학. 구원의 기본적인 원리는 단순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입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단계입니다. 구원학교 입학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자격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려는 것은 사람입니다.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라와 석가모니, 힌두교신의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 처형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다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은 믿지 않는 자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물론 사람이 한 일도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며 이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라도 거절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피로 사신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은 특정한 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구체적으로 행하여야만 그들이 마음과 영혼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필멸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다시 고백하십시오. 잃을 것이 없습니다. 얻을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싶다면 소리내어 영접 기도문을 선포하십시오. 30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영접 기도문.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나의 변호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 생활, 여정, 구원학교에 입학하면 구원론이 끝나는 것일까요? 구원은 과거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영적 상태에 따라 둘 다일까요? 구원이 과거형이라면 영접 기도문으로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구원이 현재형이라면 현재 영적 상태에 따라 계속해서 갱신될 것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둘 다 가능하다면 더 큰 목적으로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단계에서 구원이 짧은 시점이라면 학교 생활은 긴 여정입니다. 이제 구원을 확신한다면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포도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는 더 좋은 부활과 영원한 상급을 가져올 것입니다. 학교 입학한 학생은 출석과 학점을 계속 이수해야만 합니다. 성실하게 학사 일정을 따르지 않으면 퇴학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학교 생활은 신자가 걸어가는 대부분의 여정이며 이것은 졸업과 졸업 후의 직장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구원론은 사람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로 주신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단순히 씨가 뿌려진 상태, 말씀을 들은 상태 자체를 구원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말씀을 끝까지 지켜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4가지 마음밭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직접 해석도 하셨습니다. 만약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가 핵심이라면 예수님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중심입니다. 만약 씨앗이 중요한 비유의 핵심이라면 전국 복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열매가 비유의 핵심이라면 열매 없는 신앙은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흙이 중심이라면 4가지 흙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해석하신 것을 보면 흙의 반응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접 기도문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리라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이 반응하는 원리입니다. 4종류의 받은 구원 학교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1. 길가, 퇴학.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말기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씨가 떨어졌습니다. 씨앗은 천국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고해서 싹이 나지 못했고 새가 와서 먹었습니다. 새는 마귀를 상징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았다고 하십니다. 빼앗다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사탄의 영향력을 계속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현재형은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도 영적 기도문을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싹을 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퇴학 처리되었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돌밭, 퇴학.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돌밭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배교나 배반한 신앙을 상징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은 인간의 문제지만 영적 기도문을 읽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보다 굳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 선택이 자기 영혼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땅에서도 고통, 사후에도 영원한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 3년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물론 교회는 떠났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돌밭 신자는 즉시 빨리 믿고 싹도 났지만 곧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어 변절하거나 타락했습니다. 돌밭 같은 신자가 변절하는 이유는 습기가 부족하여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퇴학당했고 이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싹은 났지만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3. 가시떨기, 학사 경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유혹이나 재물의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현금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11조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숭배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마음으로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감이 높아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사 경고를 받았고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온전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만약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구원을 받지 못했고 만약 싹이 구원의 조건이라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3. 취득학점과 졸업. 4. 좋은 땅 졸업.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실하게 만드는 요소는 말씀을 받고 깨닫고 지키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깨닫고 순종하는 수준에 따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의 차이를 보입니다. 열매는 곧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비유들이 이것을 내증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차이는 학교 생활의 성실성과 학점에 따른 등급의 차이입니다. 학점이 좋을수록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왜 열매까지 맺어야 할까? 학자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4가지 밭 중 오직 좋은 땅만이 유일하게 참된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봅니다. 나머지 밭들은 학교 생활에서 퇴학 처리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아있는 구원관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1. 씨가 부러진 상태는 기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은 것이지만 아직 택함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것이지만 어떤 성적을 받아 졸업한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기회를 뜻합니다. 2.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가르는 기준은 깨달음과 지키는 것을 통한 열매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것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뿐 아니라 시련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3. 오직 좋은 땅만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참된 제자의 가치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으로 정의하셨습니다. 4. 그러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씨가 부러졌다는 것은 복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 진짜 믿음의 증거입니다. 칭의와 열매 사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예수 생명이 진짜로 들어갔다면 그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가짜 믿음을 주의하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자신이 진짜 구원받았음을 삶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상급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영접 기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구원의 확신이 진짜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가 자연스럽게 피어날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접 고백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라면 구원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주어지기 때문이며 가족 관계이기 때문입니다.